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28장에는 보면 로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 앞선 27장과 28장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항해하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요, 바울이나 로마 백부장이나 선주, 선원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이같이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다, 내가 본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연의 삶을 필연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선한 뜻으로 그 사건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보면 멜리데 섬에 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그 섬에 들어갔지만은 이러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도 하죠. 실패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들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뜻을 모르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실패하게 하십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274명의 사람들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분명히 그 배에서 바울도 그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앞서서 우리가 질문했던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건은요, 문제는 인간들이 만들지만은 결론과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 빠져나가고 이게 뭔가 안 될 때 더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거저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앞이 캄캄할 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께 나가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망가졌다, 도대체 이제 앞길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비록 내 선택과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적 이어져 가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함께 탔던 그 276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지쳤을 것이요. 먹을 거는 말이 아니고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배 위에서 멀미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정말 굉장히 초라하고 폐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맞이하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7절 말씀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랑이죠.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바울인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살게 굴었죠.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이 원주민들, 이들은 그 당시 문화도 모르는 야만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의 일행은 동정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누군가가 곁에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동정을 베푸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하물며 누군가 곁에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가 있다가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따뜻한 그 기도와 그 격려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이 믿음이요,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도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큰 위기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도망갈 때가 있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비겁해질 때가 있었죠. 그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라는 아주 가난한 여인을 그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만남으로 그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바울이 멜리데의 섬에 사는 원주민을 만났듯이 또 아니면 1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든지 또 이 엘리야가 수넴 여인을 만났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에 꼭 심어주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멜리데라는 섬에서 분명히 그러한 경험을 했다. 2절에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블리아라고 하는 그 섬의 높은 사람, 뭐 추장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관리인지 모르지만은 난파를 당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귀한 대접을 했다.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친절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쭉 보면 바울을 인도했을 때 보면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 그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있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과 276명의 일행들이 이 추운 바다에서 구제된 후에 이 멜리데 섬에 들어왔는데 이름도 처음에는 몰랐죠. 어쨌든 멜리데 섬에 들어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을 갖다가 지폈죠. 바울도 큰 나무가 있어서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다. 근데 불을 집어넣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단속에 숨어져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건져서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바울의 모습은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뜨거움 때문에 뛰쳐나온 이 독사에게 이 바울이 손이 물리는 장면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같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원주민들이 다 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 사람 바다에서는, 그 어려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독사에게 물리는 거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못된 친구구만. 살인자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직접 당한 기적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행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당한 기적이죠. 바울이 분명히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응? 이제 그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살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신들이 화를 내서 그에게 징계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이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 지켜보게 되었다. 분명히 바울은 몸이 붓고 먹지도 못하고 쓰러질 거다. 거품을 물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원주민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명히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바울의 모습이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는 신이다. 그렇게 평가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믿는 자가 알아야 될 이 귀한 이 진리가 뭔가 하면 그 지혜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쉽게 빨리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기분 좋아하고 고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인간, 징계 잘 받았다.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잘못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바울은 살인자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왜?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네.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사람인데 독사에 물렸는데 이거 전혀 문제가 없네. 까딱없네. 신처럼 높였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원주민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베풀었다 했다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원주민들이 먼저 살인자다 해도, 그리고 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해도, 그는 바울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살인자 할 때도, 신이다라고 이렇게 떠받을 때도, 받침을 받을 때도 바울은 전혀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받들을 때 오히려 좋은 믿음의 기회, 전도의 열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바울에게 준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멜리데라는 원주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이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증거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요,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 같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어려움을 겪다가 멜리데 섬에 겨우 그 목숨을 건진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바울은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살인자다.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다가 최악의 신세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는 영광스러운 엄청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 그걸 그는 알고 그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 복음, 축복,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까? 그들도 나 같은 이 같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자녀가 될까? 그거밖에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건요, 그냥 당연히 받고 그냥 된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리고 우리들 몰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복을 받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걸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멜리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주의 백성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10절에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같이 바울이 뱀에서 물려서도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나눴을 때 또 한 사람, 그 당시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에게 있었던 그의 아픔과 그의 연약함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바울은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바울이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질병에서 그 아비가 고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린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난 뒤에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추장 아비에게 나누고 추장의 마음을 보블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그 짐을 들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행한 거죠. 성도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이 1년, 10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가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귀한 주의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포,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이 안타까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귀한 이 형제 자매가 이 아픔에서 새로운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친구들의 그 연약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같이 고침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보블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울이 떠날 때 그를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배에 실어줬다. 의복과 식량 여러 가지 도구들을 실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한다는, 그가 난파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 바울에게는 그 고통과 그 염려와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그를 섬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고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멜리데 섬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를 당하는 그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이 바울, 풍랑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독사가 물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같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치유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서 치유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강건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같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풍랑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멜리드스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지금 이같이 주의 자녀된 기쁨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